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박해가 일어났던지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교에서의 그 성전율법과 구전율법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과 신학 체계에서 기독교와 또 예수에 대해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를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유대교에서의 그 가르침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종교요, 그런 예수요, 또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울 곧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주 무참하게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회에 소속된 남녀를 끌어서 옥에 갇혔어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근본 뿌리부터 다 제거하고자 그는 여전히 주의 제자 곧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위협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그 회당에 공문을 주어서 그 회당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녀를 물어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형벌을 가하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도피한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송환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곧 바울이 대제사장에 공문을 청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지역까지 원정 가면서까지 외국성까지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형벌에 처하려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학자에 따라서 210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걸어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말로 타면은 2, 3일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먼 거리까지 가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여전히 잔멸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죽이거나 형벌에 처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죽이고자 협박을 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지나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위협하는 이 사울을 대화로 변화시킨다거나 또 어떤 간증으로 변화시킨다거나 성경을 가리켜서 변화시킨다거나 선행을 통해서 변화시킨다거나 그에게는 이런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지는 주 예수가 아주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에 다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정오쯤에 하늘로부터 큰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들에게 아주 둘러 비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중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은 그 사건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기술된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호련히 정오에 하늘로부터 큰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들에게 쭉 두릅니다. 그것은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 있는 그 영광의 빛, 바로 삼위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가 지니고 있는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일행들이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꼬꾸라진 겁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그리고 예수가 지닌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니까 순간 죄인인 인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위엄, 그 거룩함,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이로 말할 수 없는 예수의 그 어떤 신적 속성, 신적 위엄을 보고 순간 꼬꾸라진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을 뜰 수가 눈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떴지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몸이 건조하거나 부드럽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책망하는 겁니다. 자, 죄인인 인간이, 사울이, 그 일행들이 예수의 그 위엄, 그 위대함, 그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죄인인 인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예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목소리는 어땠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삼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도무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자, 이제 예수는 육신을 갖고 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의 모습, 승천하셔서 지금 사울에게 보인 그 모습은 죄인인 인간이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엄, 그 신적인 그 능력, 그의 목소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굉장한 책망을 하는 위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심장의 그 공포가 대단했을 겁니다.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그의 온몸은 이 예수 앞에, 예수의 영광의 빛 앞에, 그 목소리 앞에 정말 한낱 먼지 같은 이 인간의 나약한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주여, 누시니까. 여기서의 주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보고 예수가 지닌 영광의 빛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기에 주여라고 한 겁니다. 누시니까. 그때 예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 들었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을 순간 뜨지 못했죠. 그 큰 빛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기에 그런 줄 알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노라 했을 때 이 역시도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고 그것을 사울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였고 그 예수가 지닌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지금 멀었어요. 그런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니 자기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유대교, 그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성문화된 율법과 구전율법, 그 교훈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께서 교회가 박해받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형벌을 당할 때, 위협당할 때 바로 예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곧 믿는 성도들의 전체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박해당하고 교회가 잔멸당할 때 주님은 박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을 떴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사울은 예수께 여쭙니다. 무엇을 하리까?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치리라.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동행들이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뭅니다. 그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시지 않고 알았지? 그는 상념에 빠지거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여태까지 절대적인 종교라고 믿었던 유대교에 대한 절대성이 지금 무너지고 성문화된 율법과 구전율법을 포함한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교훈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는 충격, 그리고 이단이라고 여겼던, 죄인이라고 여겼던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 확 보였고, 그 영광의 빛이 보였고, 그 예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금 자기가 스데반을 순교당하는 곳에서 옳게 여긴 것과 교회를 잔멸하고 공문을 받아와서 지금도 살기 당당하게 위협하면서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형벌을 하고 옥에 갇히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구나. 예수를 박해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고 상념에 빠지면서 회개하고 막 돌이키는 사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가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교회를 박해한 것이 일평생 그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는 사도라고 누가 부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을 너무 확신을 해요. 그 정죄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사도라 불림을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수고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흘 동안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큰 변화를,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하고 복음을,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 예수가 변화시켰을 겁니다. 그때 환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인가? 자기가 이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놀라운 그 체험을 하도록 예비된 한 사람을 예수께서는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안에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제자 아나니아를 예수께서 준비하게 합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부릅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순종하고 성령에 아주 민감한 이런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의 그 환상 중에든 또 어떤 형태로든 예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5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야 될 만한 배경을 또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자기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을 지금 봤다고. 그러니까 환상을 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뭔가 예수 믿으려는 심령으로 변화됐구나. 아니면 예수 지금 믿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사울이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가 지금 나를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이적을 행하려고 하는 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의 뜻이구나. 그러면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요. 여러 사람에게 그가 들은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지금 그 결박할 권한을 갖고 지금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도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사울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선뜻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들었던 또 이야기들을 예수께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명령을 합니다. 가라! 그러면서 가야 하는 이유 2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사울에 대해서 그 사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작정을 아나니아에게 말하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변화되고 순종합니다.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택한 예수의 그릇이라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 예수께서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이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말합니다. 바로 주, 곧 내가 다메섹에 오는 길가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내게 보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자신을 지금 사울에게 보낸 자가 내가 다메섹에서 나타내셨던 예수, 바로 주가 나를 보냈다. 보낸 목적은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아나니아가 안수한 다음에 사울아 다시 보라, 쳐다보라 하니까 그때 비닐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지면서 즉시로 아나니아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부터 26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도록 해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제 받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지만 이제 음식을 먹어요. 이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형제들과 이제 교제도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도 합니다.